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예,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누구의 기도 제목이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인데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 떠나 있지만 늘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바로 17절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기도 제목. 그래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학문을 열심히 깊이 연구하고 배워서 세상에 가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높이 경지에 올라간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박사라고 부르잖아요. 박사. 그래서 박사, 요즘 박사가 많기는 하는데 학문을 깊이 연구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박사가 되면 세상적으로도 높은 지혜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그러한 위치에 가 있잖아요. 또 요즘은 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 그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흐름, 또 이 경제 노하우 이런 것들을 경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죠.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곡을 하든지 아니면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다 지식에서 오는 유익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이 지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굉장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돼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식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고 유익을 주고 우리를 높은 데 올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하게도 하고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사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안다. 누구누구를 안다. 그래서 학연, 지연 이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조금만 높은 사람을 알면 되게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나 이 사람 아는데 막 이러면서 자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높은 사람, 남들은 잘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을 조금 안다고 해서 막 뻐기는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뭐랄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교회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영적인 체험들이 많아서 영적인 지식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식보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디서 강연을 하는 그 유명한 강사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더라고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잘 알고 뺨치게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성철 스님 같은 경우 더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해서 천국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고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아버지로 우리 확실하게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 모르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이유 3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영생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우리 넘겨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영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에 관계된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이 복음이 깨닫지 못하고 가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여기에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여기에 동침함에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단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나고 관계를 갖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헬라어로는 에피고노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인격적인, 체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그거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는, 점점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자라가는 데에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된대요. 점점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알고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끝, 이게 아니라 더 깊이 알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런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간 사람,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하나님에 관한 교회 생활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나도 신앙생활 해봤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점점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아버지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점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계시가 바로 덮어졌던 것을 풀어헤쳐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그때는 온전히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알게 돼요. 지금은 아무리 이 땅에서는 거룩하고 성숙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물론 천국에 가서도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완전히 우리가 알 정도로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세요?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구원부터 성화 그리고 영화, 이 모든 단계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전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율법들을, 구약 성경을 너무나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또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는 똥으로 여겼다.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놀라가지고 고상하게 여기고 이 자기 삶을 다 던져버릴 정도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나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안 사람이에요. 깊이 만나고 깊이 안 사람.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이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첫 번째로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 계시 그러면 너무 이게 이단들이 사용해가지고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릴 텐데, 계시는 뭔가 이상한 걸 막 받아가지고 몇 날 며칠 언제 뭐 온다 이런 거라든지 이상한 그런 것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비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진리를 아까 말한 대로 커튼을 걷어 올리듯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도 읽잖아요.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계시의 영이,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게 보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시를 받은 사람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계시를 받은 사람들, 열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마태복음 11장 2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 공부하면 얻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물론 성경 공부를 해서 난 알았는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는 거지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섬기고 있는 양들이 있다면 양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 사람에게, 저 아이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한 번은 예전에 너무너무 힘들게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그냥 쉽게 준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한날은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도저히 이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막 뭐 영감이 없는 거야. 아무런 영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뭔가 탁 열리는 듯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막 쏟아지듯이,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잘 깨달아가지고 내가 연구해서 하는 건 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연구하고 요즘은 AI가 발달해가지고 물어보고 해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실 때 내 안에,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다운로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알게 되는 거. 순식간에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시면 그냥 알게 돼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을 지켜볼 때가 있는데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집부리던 분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변화돼요. 그냥 알겠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어진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도 안 믿어져요. 무슨 수를 쓰든 막 협박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학벌이 좋은 사람도 소용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목숨 바쳐주신 나에게 모든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이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고 날마다 매일마다 더 깊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그래서 자신 있게 난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결단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한데 이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조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대통령과 친하다 그러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조금만 높은 사람하고 친하다고 하더라도, 안다고 하더라도,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랑할 텐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